아까 이 말씀하다 가기 전에 상근 형님이 이열리 목사님에게 신무띠를 내려놓으십시오 했다는데 나는 그 소리 딱 듣는데 신무띠를 내려놓는다고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잠잠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보면서 내가 주는 예수가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예수가 어떤 평화를 줄라 했나? 세상에 주는 평화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잖아, 그죠? 많이 가짐으로써 우리가 내한테 평화가 오겠지 하고 그 길을 달리고 있고, 그럼 예수가 주고자 하는 평화가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바깥에도 항상 바람이 불고, 교회에 오면은 바람이 없나? 교회에도 여전히 이제 바람이 분다는 거죠. 끊임없이. 바깥에도 바람은 항상 불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람이 이렇게 저렇게 분다는 거죠. 나는 볼 때 그 바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리를 예수가 주고자 했는 게 아닌가. 상근 형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수시로 강력한 태풍이 부는데 그 중앙에는 진동치 않고 요동치 않는 자리가 있다. 그거는 깃털 하나 안 날린답니다. 해관에는 거기 직경 1m 아닌데 어떤 바람에도 태풍에도 강력한 바깥에는 다라이가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고 난리 나는데 그 중앙의 핵에는 깃털 하나 날리지 않고 잠잠하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평화는 그 자리가 아닌가. 어떠한 바람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진동치 않고 요동치 않는 자리,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가 왔고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수시로 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자리. 그 문제는 교회, 사회도 세상도 교회도 그 일은 계속 일어나지만은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한 바람으로부터 전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알아주고, 그때 십몇 년 전에 윤채가 그때 말씀할 때 내가 가장 은혜로웠던 거는 나는 목욕탕 가면 절대 때를 밀지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찬물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때가 다 밀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저도 온탕에 있으면 때가 그대로 있을 건데 냉탕에 있으면 때가 그대로 있을 건데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때가 밀리는 거라. 그게 느껴지는 거라. 그때 말이 윤채가 십몇 년 전에 기열이 집에서 그때 말씀할 때 그 이야기 했거든. 그게 내가 기억에 항상.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덕지덕지 붙어있던 때들이 밀리고 깨끗한 몸이 남게 되었구나.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도 오고 가고 하지만은 이러한 전환한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끝에는 이 평화를 전혀 이제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이제 몸띠만 이제 때는 싹 떨어지고 온탕, 냉탕 왔다 갔다 때가 떨어지고 깨끗한 몸만 남게 되는 그 자리로 왔구나. 예수가 이 자리를,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내가 그리는 그림이 있으면은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하면은 요동을 치고 진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있는 만큼. 우리가 로마의 평화, 예수의 평화,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평화와 세상이 주고자 하는 그 평화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가나 바람은 항상 분다. 어디든 2000년 전으로 불고 지금도 불지만은 그 바람으로부터 전혀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자리, 상근형이 자주 이야기하는 태풍의 핵, 거기는 깃털 하나 안 날린답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 예수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도 그 자리로 이끌어서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세상은 요동을 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요동치 않는 그 인격으로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오빠, 간수 오빠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 근래에 제 화두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그 물음이 항상 저를 이렇게 중심을 잡게 해주거든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세계사 그 텔레비에 보면은 역사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침 뭘 했었냐면은 그 십자군 전쟁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역시도 늘 이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일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런 걸로 이런 잣대로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일은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종교에 상관없이. 근데 그걸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걸 왜 그냥 두고 보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저도 예전에 많이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고 그거는 끝없는 언쟁의 어떤 그런 발판밖에 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에 저에게는 그런 의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열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어쩌면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일단 내가 모르는 것은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관련돼서도 제가 모르는 뭔가가 좋아서 막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비판이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끓었을 때 그때 최정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저는 잠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서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어디 있느냐 하는 자로 있다 보니까 내 안에 무수히 많은 질문과 해석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생길지언정 그때 그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앞에 있으면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깊이 새겨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영소가 이야기했는 내가 답을 하고 싶어가지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문제. 우리가 십자가 하면 2000년 전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지? 예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라. 전쟁 중에. 예수 때문에도 죽었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 하면 누굴 생각해요? 세상 사람도 십자가 하면 예수 생각하고 우리도 십자가 하면 예수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냐면 상징이라. 상징.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보는 사람은 해석이라.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해석이고, 해석은 자유로운 거라. 그러니까 해석을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주변에서 일어나도 순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했다든지, 다 이루었습니다 했다든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다든지, 이것들은 해석이거든. 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예수 죽은 것을 보고 해석한 거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고, 나는 예수가, 이엘리 목사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도 아멘 해요.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나도 그거 안 믿어져. 나 그거 아멘 해. 근데 그 다음에 출발한 게 뭐냐 하면은, 누가 와서 신하라 하더라. 그 누구가 누군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 와서 신하라 하더라 하는 바람에 뺑 돌아가지고 찾아봤다 이거라. 뭘?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그래서 나온 게 우리 신모티 복음이에요. 그 신하라고 하는데 신하 뺑 돌을 이유가 뭐 있노?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신화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가미되어 있는 거 지금 다 백일화에 다 드러나 있는 거라. 백일화에 다 드러나 있어.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가 죽었다만 사실이고, 어떻게 죽었는가? 못 내려와서 죽었다만 사실이다. 그럼 나머지는?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태어났을 거고, 태어났으면 살았을 거고, 그 죽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윤채도 나와서 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세뇌당한 거지. 세뇌당했어. 내가 이제 난 처음에 신모티 왜 좋아했는가 하면은, 나도 이 신모티 하기 전에 피해자라. 왜? 대국에 오면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을 막 마음껏 부리는 나라잖아. 예를 들어 이정령 와서 막 행패 부리면 아무 소리도 안 해, 아무도. 내가 와서 한번 하면 난리잖아. 여기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니까. 힘없다는 이상한 개념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로 예수의 실체를 알고 싶어요. 예수의 실체가 진짜, 예수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까 광수가 비틀어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는 거라. 우리 예수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정상적으로, 왜냐 하도 비틀어 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자는 게 비틀어 보는 거라고. 비틀어 보는 거라. 그리고 창세기가 신화지.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 손가락으로 쓰셨으면은,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누가 옆에서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은 다 옆에서 보고 성령 계시를 받아 썼다는 건데, 이미 다 드러났어. 바벨론 포로 시기에 5, 6세기, BC 5, 6세기 전에 자기들 처지를 보고 썼다는 게 다 이미 드러나 있는 거라고. 신화 맞아. 신화를 신화라고 하는데 뺑 돌 일이 뭐 있으며, 아니다고 우길 일이 뭐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목요 모임이 우리의 브레인 워싱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세뇌당했던 거를 싹 새로운 걸로 씻어내는, 그지? 그래서 나는 우리 광수를 자주 데뷔를 시켜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그 광수 말이 맞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면 다윗이 힘 있는 자가 됐잖아. 우리가 왜 힘 없는 자를 따라가요?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서 힘 없는 자를 따라가잖아. 예수 논리로. 그 이율배반이지 사실은. 나는 예수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자기 스스로 자유 의지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고 마지막에는 정말 두렵고 떨렸을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운명이, 인생의 진실이 어딘가 그게 보였기 때문에 간 사람이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 자리로 예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도 나는 나를 보존해야 되는 내 자아의식, 본능이 있다니까. 본능이라는 뭐야? 뜨거운데 데이면 땡기잖아. 내가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니까. 그걸 왜 죄라고 이야기해? 그걸 왜 죄라고 이야기해? 우리 원죄라는 것에 매여가지고 원죄,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었다. 난 이게 가스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원죄를 믿지 않는데요. 왜? 그거는 사람이 발달해가는 과정 중에 정상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거라. 그러다가 더 좋은 인간을 만나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는 거고. 그게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면서 마지막에 누굴 이야기해서 초인을 말한 거라. 정상적으로 자기 본능대로 동물처럼 살다가 인간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더 바람직한 초인이 되는 게 그 인생이 정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승을 밟고 가라. 스승을 버리고 가라는 거라. 이상입니다. 그 원죄 개념은 그 유아 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원죄 개념을 도입했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원죄를 의식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어거스틴이 도입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예수의 평화와 대립되는 부분은 이 전통과 진보의 대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전통과 그 그리스도의 그 당시 진보 세력의 대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에 맞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대구교회도 사실은 대구의 보수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자는 진보의 대립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전통 안에서 평화를 지키자는 사람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그 보는 세계관이 바뀌는 데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전통이 지키는 게 뭘까? 보통 우리가 한옥을 우리가 안 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옥이 다 좋은 줄 알고 흙집에 살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살지 않느냐? 건강에 좋고 다 좋은데 왜 안 산다고 생각합니까? 흙집에? 우리가 흙집에 누가 아무도 흙집에 살지 않잖아 지금. 물론 이제 뭐 시골에 가면 조그맣게 짓는 사람도 있지만 왜 안 사는가 하면 지금 생활 문화에 흙집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흙집은 높일 수가 없어요. 천장을 높일 수 없고 그러고 그 기본적으로 입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대 생활 문화를 도입할 만큼 한옥이 이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옥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도 이제 이 전통이라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면 사라지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의 전통을 맞게 창자적으로 발전해 가자. 사실 그 복음서의 제일 처음에 주제가 나오는 게 예수는 누구인가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는과 다르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설명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와 뭐 하느님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점점 계시가 발전되고 창조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어려워요? 예, 아마 이 창조의 후손답게 새로운 그 옛날의 예수가 아니고 오늘날에 맞는 예수를 창조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주님을 찬양. 목이 약간 잠겨가지고 어제 광양에 성황규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좀 갔다 오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목이 감기까지는 아닌데 목이 쉬었어. 근데 오늘 이 모교의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정말 신선하고 각자의 생각만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문을 다 읽지도 않았고 예의치 않아서 김 목사님 말씀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와서 형제 자매들이 내놓는 그걸 들으면서 이제 화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면 완전 빗나가 버리는 거죠. 예수가 힘이 없어 못 밝혔다. 이것이 빗나간 원인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면 예수가 온갖 능력을 행할 때는 힘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이랬잖아요. 그거 함부로 하는 말 아니거든요, 예수가. 근데 예수가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화평이 아니요 도리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 팍스 로마, 팍스 크리스탄 이렇게 하는데 예수라는 본질을 인식을 못하면 다른 측면에서 자꾸 접근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어린 양의 어떤 성격이나 그 어떤 것을 조사한다고 해서 내가 어린 양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어떻다 해서 자꾸 파고 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됩니까? 전혀 아니죠. 그 생명이 내게 와야 뭘 안다고 배운다고 해서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유입돼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분명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했잖아요. 이 검은 칼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그리스도의 계시 1장 16절에 나온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비침 같더라 이래 그런 거예요. 아니 이 키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힘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예수의 십자가의 본질은 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멘한 인생인 거예요. 아까 순자가 그러던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아멘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본질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되죠. 예수가 3가지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 중에 첫 번째 문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떤 능력을 행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래 나온 거예요. 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능력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일어났어요. 하나님 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입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나오는 그 입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된 사람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말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온 말씀, 그 말씀하고 하나가 된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형제 자매들 우리가 모두 살아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자 해요. 나 은정이가 요즘 너무너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가 다른 데 관여할 게 아무것도 사실은 없죠. 어떤 거에 대해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물음처럼 우리 자신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인식을 하면 예수라는 한 사람의 본질이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로마의 평화, 예수의 평화 제목이 되나? 그러면 예수가 주시려, 예수가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고 자기 자신이 대변한 거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어버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뒤엎어버린 마귀를 없앤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나왔는데 마귀는 하와를 꼬셔갖고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뒤엎어버린 거. 그 일을 없앤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러 왔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예수가 오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참 교통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가 요즘 그 췌장암 수술하고 한 6년째 지금 투병하고 있는 수동이를 자주 이제 만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하는데 몸이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수축해가고. 그런데요, 전에 그렇게 강팍했던 수동이 형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린 양이란 말도 부족해요. 왜? 아무것도 못하니까. 먹고 자고 이거밖에 못하니까. 수동이면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요, 금식기도 오래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밥을 먹고 정신을 차리면 또 힘이 나오지만 금식기도 한 40일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상태는 어린 양보다 더 어린 양이죠 뭐. 그런데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살아나잖아요. 그런 힘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무슨 주제를 하든지 우리 뭐 텍스트를 누가 몰라든지 그건 상관없고 거기에서 우리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점 우리에게 이 목요일 날 아마 다가오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좀 전에 상은이 형제가 심판된다는 그 표현을 하는데 정말 새로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우리가 아멘 하면 되거든요. 참 이렇게 우리 모두를 이거 그러다 이거 어떻다가 아니고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장소가 이 자리가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장건이 오빠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오, 매력 있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놓으시는 모습이 참으로 보는 것만으로 즐겁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가장 그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다. 그것이 저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이 모든 것은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춘기 때 사랑을 얘기할 때 저는 성 바오로스 서원에 가서 평화가 있기를 그 엽서를 사서 책갈피에 꽂아두고 있었어요. 평화가 있기를. 그 평화를 누리고 삽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그 단어 우리가 정말 한 게 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힘을 들으면서 그걸 파워라고 듣지 않고 에너지라고 들었어요. 저는 세상에 살 때 그 에너지가 없었어요. 에너지가 다 갖춰져 있는데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움직일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 파워는 그 다음 얘기고 그 에너지가 없었는데 마치 말씀을 듣는데 나인데 처음 들린 단어는 빈 그릇 하나밖에 없는데 마치 전원 플러그가 꽂힌 것처럼 꿈틀꿈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그 보물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내가 왜 우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희망을 봤어요. 가능하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담긴 게 나를 괴롭혔구나. 거기서 희망을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힘이라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고 저에게는 말씀이라는 것이 전기가 흘러들어오듯이 저에게 에너지가 되었어요. 에너지가 되었고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 되게 무정하고 살았어요. 별것도 없으면서 무정하고 살았어요. 무정하고 살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하는 김치원 목사님 그 줌 모임을 지난주부터 듣기 시작하고 어제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더군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같이 생명 공급을 받고 우리 아들이 원룸 얻어서 나갔어요. 그렇다고 제 아들이 아닙니까?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한 번씩 오잖아요. 여러 할 말이 있어. 니 왜 전화 안 했는데 어쩌면 다 없어지고 한마디에 다 글러서 그냥 툭 치고 웃고 이것만 해요. 왜?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예 안 올까봐. 안 올까봐 한 번씩 오면, 서로 그냥 눈빛만 나누고, 혹시 말이 헛나갈까봐, 이놈의 입이 나가면 또 막 시리즈로 나올까봐 안 합니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이제 남은 인생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동안 싸우느라 국방비를 너무 낭비했어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너무 낭비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을 선택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런 평화를 보게 하신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한 것, 이런 모든 행동들, 살아가 있으면서 모든 행동들을 살게끔 한 그 힘, 그 에너지, 그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것은 온전한데 제가 괴로웠던 것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했거든요. 그것이 저의 선택이에요. 저의 선택이라면 그것이 저의 선택이더라고요. 아들이 왔을 때 너 왜 전화 안 했어? 할 수도 있고 아들아 반갑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저에게 맡겨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형상이니까. 제인데 본질이 들어왔다가 해서 그 저절로 줄줄줄 흘러나갈 만큼의 그 준비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직분은 형상이에요. 형상.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다. 복음은 이거다. 복음은 저거다. 할 권한이 저에게는 없고 저를 보면 하나님 사람인 줄 교회 다니시는군요. 최소한 그에게 나올 수 있는 그 삶이 소망이 되고요. 이열래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상건이 오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망인데요.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만이에요. 우리 이렇게 있는 거 불만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상건이 오빠에게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날도 오게 된 거잖아요. 왜 여기가 마치 불만인 것처럼 그랬어요. 그분이 그랬어야 되는데 그분이 할 시발을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의 그 원망이 들어간 거 한 번씩 들으면 왜 저러시지? 지금 불만이라는 얘기인가? 지금 행복한데 왜 그런 게 원망이 돼요? 그분은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신 거지. 원망하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너가 둘이 밖에 나가서 좀 할래? 아이고, 나도 아들 얘기. 우리 진광이가 뭐라 하더라? 엄마 신모띠 안에는 고통이 없어 하더라고. 고통이 없어. 그 말을 내가 듣고 뭐가 있나 이렇게 알아지던데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진광이 안에 우리 진광이한테 교회는 그 연약한 사람이 살기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평화스럽기 때문에 여기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런데 진광이가 요즘 근래 하는 얘기를 들으니 진짜 평화로워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사는가 하는 생각이 너무 들고 뭔 얘기하려고 그냥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는 수수 심는 두매산 꼴매 고향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은 몇 굽이냐 유정철이 꽃이 피네 무정철이 눈이 오네 바보들의 나라 그 연약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 교회라고 여겼는데 요즘은 세상이 더 평화로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 가보려고 생각 중이고 오늘 내가 광수한테 오기를 너무 잘했네. 자가 생각하는 것이 맞네요. 뭐 별다를 게 없는 진짜 우리가 너무 뒤바뀌어서 살았어요. 세상도 충분히 평화롭더라고. 여기 안에서 갇혀가 갖고 있잖아. 아니, 아유 씨발. 응? 미안해. 내 아들을 보고 있잖아. 너는 고통
뒤에 숨어서 사는 고통 뒤에 숨어서 그것도 소유란다. 그게 소유란다. 아, 싸가지 없는. 아, 저는 이 목요일 모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뭐 옛날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평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멘탈이 강한 사람들 경우에는 뭐 뭐라 하거나 끄떡없이 나와서 웃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지난주에 괜히 뭐 자유롭게 말할게 가 지적하고 뭐 반박했다가 오늘 등라인 눈은 안 나온 거 보고 내가 몹시 양심에 찔리거든요. 아니, 여기서 자유롭게 말할 걔가 말했어. 근데 결과가 이래. 결국 이게 이 힘의 논리. 근데 아까 우필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팍스 로마나하고 팍스 크리스티, 이게 이 두 평화의 원리가 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까 주백에는 이제 뭐 파워와 뭐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힘이란 단어를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런 거죠. 그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정치 권력이 그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평화를 유지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 지배 세력이 무조건 뭐 힘으로만 했겠냐, 평화 뭐 예를 들면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맨날 폐기만 했어요. 뭐 학교에서 뭐 가르치고 뭐 문화정책 쓰고 종교도 들어오고 뭐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제국의 힘이 지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논리는 아주 위험한 논리거든. 우리 강점기를 거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이거 보면 딱 윤석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딱 바로 그런 비판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 김 목사님이 말하는, 내 처음으로 오늘 김 목사님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이야기하는 거 듣다가 로마의 평화와 예수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이 본질이 힘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힘이라는 것이 한글 힘 이렇게 써서 그런데 사실은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것들 종합한 그런 힘이 있고, 저는 교회 생활 해보니까 요즘 찬송에 자주 나오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생명의 권위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무원이 형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사비를 털어가면서 오랫동안 헌신했어. 그 무원이 형을 보면 무원이 형에서 풍겨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서 무원이 형을 보면 우리가 다 존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 이제 힘이라고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근데 이걸 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예 근본부터 우리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근데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그럼 목요일마다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과연 진행할 필요가 있나? 이 교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목사님 물론 지금 이상하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예수의 평화와 그 목사님이 늘 말했잖아요. 그 예수는 그 자기 피를 어쩌고 저쩌고 내보겠지. 뭐 마르크스는 뭐 남의 피를 가지고 어쩌고 뭐 이런 늘 했잖아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 사실 세상의 지배 원리가 그렇고, 아직 이걸 모른다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더 개고생하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이걸 교회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의심하면 그럼 우리 세상에 나서 그냥 살면 되지 교회 왜 모이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의 지배 원리가 우리를 살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밀려서 여기 왔거든요. 자기도 모르지만 우리 형 보면 어떤 사람들 힘이 느껴진다 이지랄 이렇게 말하는데 그 힘을 구분할 줄 몰라서 그래. 내가 볼 때 우리 형 갈 데 없어요. 아까 순자는 좀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서 왔어. 왜? 뭐 다단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 공통적으로 자기가 뭐 인식을 하든지 못 하든지, 그죠? 더 좋은데 많으면 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더 좋은데 없거든 가보면. 그래가지고 온다니까. 맨날 욕하면서도 꾸역꾸역 오고 뭐 이래.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자기만큼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이걸 가스라이팅하고 하면, 그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 그럼 교회 말라고 하는데 차라리 카톨릭 가는 게 낫지.
내 맘인데요. 내 자신의 생각을 이게 맞다고, 그럼 교회 뭐하러 오는데, 뭐하러 오는지 알아서 뭐 하실 건데,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죠. 남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선을 넘는 거지.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으려카노? 엄마는 하나님이 없다 해서 시작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살면 살수록 깊이 느낀다. 지금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느낀다. 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부정하려고 애써봐라. 오히려 그게 더 쉽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 바깥에서 이 교회는 왜 오는가? 많은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는. 어쩔 수 없이 오는 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살 데 없어서 오는 데도 아니고요. 사람은 마지막에는 혼자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혼자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1000명이 있는 교회 안에서 혼자 섬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시기도 나는 있더라고. 근데 그 시기에 그럼 내가 죽나? 그렇다고 안 오나? 그런 시기도 오더라고. 우리 엄마 보니까 또 그렇던데. 인생은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시기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쩌면 혼자 있어야 되는 시기도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기에는 뭐 어쩔 건데? 하나님한테 덤빌 거예요? 저는 내가 말하는 바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잔이든지 아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다. 인생으로서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있어서는 너무 한쪽 편향적인 해석을 하고 나는 그걸 의심의 여지도 없이 이때까지 믿어왔구나. 난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내게 사고의 능력을 완전히 뺏어간 거지. 제게 하나님을 뺏어갔으니까. 지금 신모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이사 왔다 했잖아요. 그 얘기 그들이 하기 전에 나는 신모띠 사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 오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이열래 목사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거든. 나는 그 시절 내가 쟤들이 말하기 전에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구는 뭘로 구성되어 있나? 공기는 뭘로 돼 있나? 땅은 뭘로 돼 있나? 다 이열래 목사님으로 돼 있는 세상을 내가 살았거든요. 그 편향적인 사고 안에서 나는 살기 때문에 내 삶이 그럼 정상적이었냐? 어떤 사람이 보면 정상적인데 어떤 사람이 보면 이상해도 그렇게 이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저는 지금 봐요. 그래서 그건 한 사람에게서 사고의 능력을 사고할 수 있는 여지를 뺏어가는 말씀은 다 가스라이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럼 교회 뭐하러 오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데 내 마음이지. 뭐 오빠 허락받아야 옵니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그건 선을 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제 처음에 아까 상도형이 이야기하다시피 이제 제 선택과 상관없이 교회에 왔고 이래 지내는 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2PM이 내려오면서 11시가 문제 생기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오면서.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제가 왔던 현대인은 마음이 고향이 없다 하잖아요. 나는 종교를 떠나서 그냥 좋았어요. 그냥 여기서는 나는 하나님을 보러 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현정이가 좋았고, 처음에는 이런 친구들이 좋았고, 이런 데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그거로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살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그냥 하나님 없어도 여기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친구만 있으면 되고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전화하면 뛰어올 수 있는 사람 있는 거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일이 딱 경기면서 김천 목사님하고 저하고 안 친한 것도 아니라요. 김천 목사님 마지막 만났을 때 전 나가라 했거든요. 지금 안 나가면 형 나중에 2PM에 더 있다가는 나중에 나갈 기회마저도 못 찾을 거다고. 지금 그래도 밖에서 땡기는 형들이 있을 때 잽싸게 따라 나가가지고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영부영 하다가는 나중에 혼자 낙동강 오래할 되니까 나가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잽싸게 따라 나가라 했습니다. 저는 둘이 만났을 때 내가 내보낸 건 아니고 아니 혹시나 그런 제안이 있으면 즉시 따라가십시오. 즉시 따라가야 된다. 지금 안 따라가면 후회할 거다. 그러면서 나는 자기를 따라갈 것 같이 드림 컴 트루 이렇게 하고 막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갔지. 여기 전화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도대체 이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옛날에 저한테 성경책 뭐였는가 하면 아까 형님 말했던 신화였어요. 신화고 소설이고 그냥 뭐 언론소리고 저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면 파스칼의 정의인가? 그 보면 신이 있다 없다 있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없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딱 해보면 이제 있는데 안 믿으면 어떤 거면 손해가 마이너스 뭐 안 되라. 있는데 안 믿었잖아. 이게 끝나는 거야. 이거. 근데 없는데 믿었어. 손해는 요만큼 봐요. 그렇게 그래 따지면 논리로 따져봤을 때 없어도 믿는 게 덜 손해 보겠다. 만약에 죽었는데 정말 있었으면 이거는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분석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보험 들듯이 교회도 나의 생애 보험인 거지. 그렇게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필링 있다고 와서 마지막 있었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모든 게 되는데 그런 차원이 있다가 요즘 와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정말 이제 나한테 실존적으로 교회가 왜 필요한지 예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 짜갈라지고 났으니까 여기 뜬거리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제 나를 이제 되짚어 보게 됐지.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어떤가 하면 아까 왜 거꾸로 보기 뒤집어 보기 왜 이런 걸 하는가 하면 지금은 저한테 이제 옛날에 그림 속에 있던 난 예수가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저한테는 그 현실감 있게 저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죽어서 내세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삶에서 내한테 어떻게 지금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거를 이제 저 멀리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도 저를 쳐다보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어떤가 하면 요즘 제가 이제 세무조사를 맞아야 돼요. 그 직원이 20년 데리고 있었는데 나가면서 장부를 20권 다 들고 나가가지고 그 직원이 공익 제보를 한답니다. 지금 제가 자르긴 잘랐는데 그래도 20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한 명은 16년 데리고 있었는데 둘이가 작당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노동청에 바로 고발하면 되는데 난 정의만 하면 되잖아요. 노동청에 안 가고 변호사한테 갔어. 그 장부를 들고 이게 장부로 이제 국세청에 찌르면 네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말이잖아. 딜하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러다 이게 한 2달쯤 됐거든요. 처음에 막 분노가 솟구쳐가지고 막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나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요즘 이제 제가 도대체 세금 얼마 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액면가를 다 까봤지. 까가지고 제가 세무사를 고용해가지고 조사해보고 하니까 그래도 20년 정이 있는데 조금 손해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 이제 몇 천만 원을 주겠다 하니까 요거 좀 주니까 또 요거 달락하는 거라. 또 요거 주니까 또 요거 달락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합의 볼 바에는 내가 세무조사 맡고 자들은 인간적으로 좀 갈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할락하는데 여기서 제가 혼돈을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 그게 20년을 데리고 있는 자가 제가 내한테 칼을 꺼냈는데 어떻게 내가 칼을 꺼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내 쪽으로 그런 마음이 이제 제가 요즘 이거 한 2달째인데 뭐 어떻게 해석됐는가 하면 내 그릇이 그게 아닌 거야. 그게 교회에서 선한적으로 예수만큼 내가 그렇게 내 목에 칼을 대는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나는 분명 성경책에서는 그래 봤지만 2달을 참다가 병 날 뻔했어요. 내가.
그 교회에서 배운 그걸 내가 내 몸에 적용시키려고 하다 병날 뻔했어. 그런데 오늘자로 내가 변호사를 딱 선임해가지고 이제는 10원도 안 줄이라 법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갑자기 힘이 막 솟았어요. 갑자기 오늘. 그게 내가 그런 자가 아닌 거야. 그 야를 응징하리라는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세상이 확 밝아지는 거라. 그 전까지는 막 내가 하나님 이걸 해가지고 막 내가 그 고통을 받고 내가 인내하리라 생각하니까 병들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이고 이건 이걸 것이다. 내 생활의 속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접목시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게 지금 숙제라 저는 살아가면서 이게 답을 얻는 게 아니고 이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접목시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옛날에 제가 이제 옛날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었다는 거죠. 유토피아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 유토피아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인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여기서 막 싸우는 거야 우리처럼. 싸우다 3차 세계전이 터졌어. 싸그리 다 죽고 이제 인류가 한 10만 명만 살아남은 거지. 근데 이 인류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인간한테는 자유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뭐냐 하면 감성을 다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알약을 먹어야 돼. 알약을 딱 먹으면 감성이 딱 사라져가지고 1 플러스 1은 2야. 1 플러스 1이 3이 되면 안 돼. 1 플러스 1이 0이 돼도 안 되고 1 플러스 1은 2야. 그리고 뭘 하면 되면 소설책 보면 안 되고 그림 그려도 안 되고 음악 들어도 안 돼. 그냥 주어진 현실, 오늘 날씨 맑음, 뉴스 이것만 딱 보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 몇몇 인간이 아침에 그 알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 화형당해. 이야기가 그래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류가 이제 거기서 보면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바른 것인가? 아니라는 거지 실은. 우리가 실은 다 부족하고 틀린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게 실은 하느님이 봤을 때는 그게 내가 옳은 것인가? 아까 내가 했지만 대도 않은 말씀만 듣고 내 몸을 체화시키려고 병날 뻔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을 잘못 해석한 거지.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서 또 보면 그때 내가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걸 받아서 이래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그릇이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얘를 갈봐야 돼. 어떻게든 갈봐야 내가 밤에 잠을 푹 자는 거야. 내가 죽겠는데 내 능력이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겠냐는 말이지. 근데 이런 나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윤주한테도 똑같고 이 인간 많은 군상들을 보면서 와 처음에는 저 왜 저래 살지 이래 생각했는데 입장을 딱 꺼보면 저 사람도 내복할 거죠. 저 인간 도대체 왜 저래 살지. 나도 처음에는 치과에 있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우리 마누라는 어제 프랑스에 있는 애가 돌아왔는데 편지를 이제 늦게 도착했어. 프랑스에 보내고 온 편지가 어제 도착해가 와는 일주일 전에 와 있는데 그 식탁에 편지를 딱 보니까 아빠 고맙다고 하고 막 이래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한편을 생각해 보면 그 집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애들의 관계, 애는 지금 삼수한다고 올라가 있는데 실은 이게 뭐냐면 완벽했던 거라 실은 처음부터. 내가 문제로 여기서 문제였던 거지. 이게 이 교회에서 지나보면서 내한테 문제가 없었던 거라. 근데 실은 그 애들 공부 못하고 뭐 그런 문제가 실은 또 내 나름대로도 살기 위해서 그 치과에 하루 종일 있는 게 나는 처음에 이게 오랑우탄이 철조망에 갇혀 있는 느낌 들었어요, 제가. 그래 우울증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 비 오면 창가에 앉아가 이래 탁 앉아 있고 환자 없어도 창가에 앉아 이래 탁 있고 창문 너머로 사계절이 지나가거든요. 다 겪어보시겠지만 겨울 되면 껌껌할 때 출근해가지고 껌껌할 때 집에 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기분 좋게 출근떡 했는데 내만 보면 인상 확 찌그려 이래 들어오니까 10분을 못 지나서 기분이 나빠져요. 이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 원숭이 아이가 뭐 이런 웃는 원숭이 있잖아요. 환자들 만나면 무조건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있는가? 녹음기를 여기 닫아놓고 나는 말 안 해. 오면 1번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2번 그럴 수 있습니다. 한 10개만 하면 다 될 것 같아. 녹음 여기 이렇게 꽂아놓고 1번, 2번, 3번, 4번 이래 누르고 나는 그냥 손만 움직이는 거지. 하여튼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서 이제 저한테는 실은 내한테는 해방구 같아요. 이게 해방구고 무슨 답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부족한 저를 인식하게 됐고 그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이제 지금 제가 이런 구피령이 하는 노릇이 우리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고
그 내한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오고 있는가를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던지면 제 책을 보게 될 거잖아요. 책도 보고 나름대로 하면서 내한테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는가, 내 주위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거를 일단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이제 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면서 내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 그 내한테 도대체 어떻게 다가오는가? 예수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란 말인가? 우리가 말하는 비상적인 그런 사랑이란 말인가? 안 그러면 지 혼자 죽는 게 아까 했듯이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나의 신념으로 죽는 것인가? 안 그러면 나의 신념을 버려가면서까지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는가? 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삽니다. 윤채연이 간증은 윤채연이 간증, 그죠? 저는 교회를 왜 오냐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옵니다. 저 혼자서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와서 언니 오빠들을 보고 간증하는 걸 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저는 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듣고 교회에 지금 한 27년 정도 이렇게 되어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늘 교회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가장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누구냐? 제 아이들입니다. 제가 낳은 아이들을 숨을 못 쉬게 해요. 숨을 못 쉬게 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는 제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저를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살 수 없게 만드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은 더 큰 파도로 저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시든지 모르지만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저 이열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상도 오빠의 말씀을 듣고 살았죠. 살고 그 다음에 이열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고 저는 분명하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사람답게. 성경은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하셨어요. 이열례 목사님이. 저는 그 말이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열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사람답게 살게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진짜 왜 악이락 하잖아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제 욕심에 저를 삼키고 주위 사람을 삼키고 다 삼켰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살겠더라고요. 제 욕심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겠더라고요. 저를 살게 하는 힘이 되셨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저를 살게 하는 힘이 되셨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각기 그 시간마다 제 앞에 항상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열례 목사님이 계셨고 처음에는 상도 오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열례 목사님이 계셨고 지금 제 앞에는 최정윤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나아다 보면 어떤 분이 또 계실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양식이 되셨어요. 그걸 먹고 살아갑니다. 저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신 분들이 여러분이십니다. 예수의 삶을
저는 예수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니까 저는 관심 없지만 그걸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보고 삽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미처 못한 말. 아까 광수 이야기하는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부족할 때는 창문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 끄떡끄떡한 둘이 정말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앉아서 지금은 그래도 바깥 창문이라도 보지 내가 있었던 18년 동안 내 진료실은 들어가면 불을 켜고 있지 않으면 깜깜한 곳이었어요. 창문이 바깥을 아예 볼 수 없는 공간 안에서 18년간을 갇혀 살았어요. 그러니까 창문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었고 어떤 때는 눈을 감았는데 바다가 내 눈앞에 보니 거기로 막 뛰어 들어가는 낮에 꿈을 꿔요. 그렇게 근데 제가 어느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거기 두신 하나님께 아멘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거기 두신 분이 있다. 나는 그 이유를 다 모르지만 이게 내 안에서 진짜 아멘이 되고 나서는 제가 내 삶에 대해서 불만이 정말 1도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갇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하나도 불만이 없고 지금 내게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주셨을 때는 고생하라고 준 거다. 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고생하더만. 맞지?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뭐 그게 내 몫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이게 고생스럽지가 않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나는 왜 내가 초이스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모인 거 절대 아닙니다. 나는 초이스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소중한 인생을 어디다가 놓을 것인가, 내 몸을 어디다가 놓을 것인가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곳에 내 자신을 두게 됐어요. 그게 여기예요. 나는 왜 함께 가는 애 안 가는가?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함께 가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제가 2번 갔잖아요. 김치호 목사님 나가라 했는데 말했다는데 저도 어지간하면 나가세요 하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나도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런 공기를 느낀 게 내가 있으면 불편해하고 마음껏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한 무리가 보였기 때문에 내가 피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못 오면 그냥 내 혼자서 정원에 풀 뽑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어가지고 아이고 오니까 좋다 노래도 해라 뭐 하니까 하지 여기서도 누군가가 너무 불편하다 네가 오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피해줘야지. 내 살 잡고 남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 전 진짜 그래서 오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인생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그래서 와요. 그리고 각자의 이유로 모여있는 아까 오빠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는 것은 11시도 마찬가지 함께 나가는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심지어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만든 거지. 그 누군가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 대해서 판단보다는 그걸로 뭘 하는가를 관찰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나?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게 하고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하는가? 거기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으로 그 눈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라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든지 뭐 이건 아니다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들이 2명 있는데 둘째 아들이 저보고 요즘 교회 가지 말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이비 교회에 가지 마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도 사이비 교인들이냐고 물으니까 엄마 아빠는 안 그랬는데 그런 단체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교회 가는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봤던 너도 네가 경험하고 느꼈던 그 아름다운 그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다. 그래서 엄마는 교회 간다. 이제 하여튼 그런 말을 하고 매주 하여튼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럼에도 하여튼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지난 1년은 저도 상상하지 못한 50대 가정주부로서 하여튼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게 한 어떤 동기와 에너지를 준 분은 함께 가는 교회에 나가셨고 저한테는 그 에너지만 주고 지금 저를 여기서 이렇게 살게 하도록 하고 가신 분이 있어서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많은 1년을 같이 있었지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상하게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느낌이에요. 경험이고 이열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이제 더 이상 제 안에서 울렁증이 생기고 또 어느 날 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열려 목사님이 어떤 말씀에 그게 이렇게 비치니까 그것도 읽는 게 저한테 이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목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6명으로 시작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저도 뭔가를 이제 간증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읽고 이제 오고 그래 더 간증하고 그러면서 유튜브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듣게 됐죠. 근데 이 텍스트 말씀을 읽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진짜 오리지널 정통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싶다는 이렇게 생각이 누가 한 사람의 해석이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 정통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걸 이제 유튜브 목사님에서 찾는데 이게 진짜인가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제 머리에 한계에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이제 목요 집회에 이렇게 오게 됐었거든요. 저는 이번 텍스트를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16번 힘없는 여기에 동그라미 해가지고 물음표를 쳤어요. 물음표도 치고 다 읽고 나서는 제가 뭘 적었는가 하면은 내 인생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다. 생명에 반응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공급하기도 한다. 내 자신의 만족과 존재의 감사함도 생기고 말씀과 형제들의 간증은 나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고 산 길이 된다. 그 새롭고 산 길의 그 내용은 자존심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자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서 성을 쌓지 않아도 되고
오늘도 형제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더라고요. 참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게 돼 늘 교회 앞에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도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 삶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최근에 제 얘기를 듣더니 네 팔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어쩔 수 없다는 말에서 저는 조금 자기 연민, 자기 불쌍함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또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언니 제 팔자가 그런 것 같아요 하니까 그분이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건 네 선택으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세상의 어떤 그 상도 오빠가 말씀하신 세상의 그 지배 원리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교회에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사는 그 길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내 인생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제가 간증했잖아요.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가 불편한 현실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이렇게 평화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강수 오빠 말처럼 그런 부족한 나를 인정하니까요.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제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있더라니까요. 참 연약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갈로 바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상건이 오빠도 마찬가지고 다 특별한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우린 다 모두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쟁탈진이 심해가지고. 하여튼 뭐 형제들 간증할 때마다 다 화답하고 싶은데 저는 앉아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내가 감사할 곳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인생이 살면서 내 감사를 돌려드릴 곳이 있는 게 정말 복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늘 그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오면은 만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현실적으로는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라. 아까 이제 광수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오랜 생활을 이제 진료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런 간증 참 많이 했거든. 환자 문 열고 들으면 어디서 아파왔습니까? 언제부터 아픕니까? 하루에 10마디 하면 돼. 뭐 사진 찍어 봅시다. 뭐 이래가지고 그 말밖에 못하면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자매들을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인생에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 이제 광수 아까 이제 그 소송 문제인데 나도 그래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게 생명에 관계된 문제는 우리가 밤잠을 안 자고라도 고민해야 돼요. 육신의 생명이든지 영적인 생명이든지 간에 어떤 생명의 문제가 내게 딱 부딪히면은. 근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돈 손해보면 다 넘어가. 뭐 말은 어떻게 하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거의 돈이라.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악착같이만 미련을 안 두면은 거의 대부분 밤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우리 사람 보고 계속 하거든. 계속. 고민하는데 뭐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다라.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닌 줄 알고 막 다른 건 잘지만 마지막에 가면 돈 문제라. 결론은 돈 문제라. 그래서 하여튼 건강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처음 투표에 와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이 땅에 살게 된 게 한 10,000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미개인으로 살았는데 그 10,000년 동안 살면서 우리 유전자가 안 변해요. 우리 유전자 DNA가 변이가 안 일어난다니까.
그 1000년 전에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함께 사는 게 전부예요. 그 소규모의 자기 그룹이 자기 존재라니까, 자기 전부예요. 우리는 그 DNA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근대화돼가 현대화돼가지고 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핵가족이 아니고 핵분열 시대잖아. 아버지는 서울에, 엄마는 대전에, 자식은 부산에, 아니면 이제 미국의 어디에 핵분열 시대에 사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예수는 그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아버지가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사실은 오만 잔소리를 해도 여기 안 오면 안 돼. 우리 속 생명, DNA를 표출되지 우리의 속 생명이 우리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안 돼. 안 그러면 다 떠나가면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다 가지. 그죠? 이 생명을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 부정할 수 없고. 정말 나도 이제 이렇게 우리 2PM 형제들하고 짜이면서 새롭게 나도 발견이 돼. 야, 그리고 감사해. 나는 교육이 너무 감사해. 내가 늘 발견되고 내가 늘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으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내가 발견되겠고, 혼자 있으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속죄 제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유월절 제물이고 속죄 제물이다. 근데 이번에 공부해보니 속죄 제물은요, 뭐 죽을 죄를 가지고 속죄하는 게 아니더라고. 1년 동안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러 들어가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1년 동안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받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속죄 제물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제물인 줄 그렇게 오해한 거라. 예수가 희생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아까 처음에 나와서 희생 제물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인생 살면서 아까 뭐 저 하잖아, 원수를 갖고 싶어가 막 그래 속이 편하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이제 죄인 줄 알거든. 율법이 죄를 범한 줄. 그러면 그거 이제 용서받는 게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더라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 사관 안에서 우리가 오해된 게 참 많으니까 이런 거 분별하고 알면은 예수 만나서 참 사람으로 사는 거라. 참 사람, 참 인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그렇다고 해서 악을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악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악이 소멸되고 하는 과정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만약에 악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선악의 문제는 사람이 다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가만두면 없어질 건 없어지거든요. 정말 우리는 관심을 둘 게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한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가 선악과의 문제를 우리처럼 고민했으면 선악과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선악과 문제 안 써놨겠어요? 한 번도 선악의 문제는 밝혀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덮어 씌워가지고 그걸 원죄로 덮어 써가지고 막 그리 구원파가 뭐 죄사함 받다 카이 그 난리 찍이잖아. 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 친구들이 야 교회는 병 주고 약 주는 곳 아이가.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니 죄 있다 해놔놓고 좀 있으면 가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거의 쪼면할 어릴 때 그 놀리던 그 놀림이 커서 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코미디.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것들에 새롭게 한번 보자. 정말로 사람이 나는 우리 손자 보니까 크면서 이제 지금 세돌 지났거든요. 그래 자의식이 딱 생기니까 지가 다 어른을 조정하려고 그래. 지가 살기 위해서. 저 집에서 지금 아버지 뭐 하면 옆집에 갈란다고 옆집에 튀와. 옆집에서 또 뭐 말 안 들으면 저 집에 갈란다고 가. 왜? 자기 보호 본능이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죄라고 하겠어요? 그런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냐 하는 거라. 그 성장 과정에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앞에 진짜 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고 진짜 저렇게 사는 게 참 인생이구나. 발견하면 그래서 보고 발견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내 앞에 나와 다른 사람을 본 거라. 그래 아까도 언어가 막 여러 언어가 나왔잖아요. 언어라는 거는요 상징이라. 이 사람이 쓰는 언어 저 사람이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내용이 달라. 내용이 다르게 우리가 언어밖에 없으면 우리가 속아요. 언어밖에 없으면. 그럼 왜 교회 삶이 중요한가 하면은 실제적 삶이 이야기 안에 있는 거라. 실제 삶이. 그래서 언어에 우리가 혼동 안 받는다니까. 이번에 그 대표적인 영미가 와서 미국에서 와서 간증하고 갔잖아. 지난번에 1월 날. 실제적인 몸을 보면 우리 언어에 안 휘둘려요. 근데 몸이 없으면 언어에 막 좌충우돌하고 이리 휘달리고 저리 휘둘리고 다 하는 거라. 상도도 이야기하고 순자도 이야기했지만 몇 번 이야기해 나오는 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거든. 선택해서 온다 하니까 또 뭐 절대적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다른 말인 줄 알잖아. 그러나 내용은 같은 거라.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 교회 안에 와야, 교회 안에 섞여 있어야 우리가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세계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저렇게 저렇게 놀아주시는, 놀아주시는, 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태도를 일단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 자신을 거울로 생각하기로 하고, 사람들은 내가 쳐다보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잘 안 되는 일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친정이에요. 친정. 그 친정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날 보면 뭐냐면 친정을 보는 거예요. 내가 거울이니까. 그래 저는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처럼 저는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형상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신 그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두고 싶어하는 그 목적을 두신 그분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를 보는 사람은 뭔가를 보겠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번 올해는 내 태도를 나는 거울이다. 내가 보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본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살기로 했고, 그리고 저는 은정이 간절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저 녀석이 힘이 많아가지고 하기는 다 열정적으로 하는데 하는 게 막 정말 나 문어발처럼 많았어요. 근데 딱 보면 자기도 알고 나도 알아. 이걸로 살아났고 이거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알아. 그런데도 그 발을 뻗은 거를 거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요. 은정이만 봐도 이끄는 힘이 있으시구나. 자기 의지로만 하지 않아. 자기 의지로는 뭐 울산인가 운전해갖고 뭐 경제 교육을 받으러 가. 그래, 저는 뭔 생각, 니 그래갖고 상근 오빠만큼 부자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끝을 가보고 그 끝이 나에게 절대적인 어떤 뭔가를 약속하는 게 있냐?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하냐? 그 사람도 앉아있는 자리가 여기야. 그러면 나는 제 어렸을 땐 정주영을 봤어. 돈? 정주영? 뭐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더라고. 힘? 대통령?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일단은 살아난 것이 복음이고 살아난 게 복음이에요. 항상 준비는 돼 있는데 갈 곳이 없는 그 목적이 없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가 목적이 있더라고. 나는 목적이 있어서 있구나. 이것이 저희의 복음이었어요. 나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자 남자가 만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목적이 있구나. 그걸 알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뭐 요즘 드라마도 보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고 행복하게. 근데 제가 여기 오는 것은 제가 선택이라고 얘기하자면 생명의 이끌림에 의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갈망에 의해서 제가 여기 오고 그것이 저의 갈망이 아니라 심겨진 하나님의 갈망이라 생각이 들고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정자 남자가 만나서 수정난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아빠 정자와 엄마 난자가 이 얘기 안 한다고. 그냥 자기 삶이 있고 그 삶을 다 나인데 얘기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살고 있잖아요. 살아났다는 게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다 얘기하지 못하는 삶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복음이고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점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이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어떠함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냥 be yourself예요. 그냥 당신대로 살아라 이런 거 하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그거는 그리고 상도 오빠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순간이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어요. 정말 다 있었어. 저도 있었고. 어쩔 수 없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막다른 길, 다 거기서 그 해리포터처럼 갑자기 기둥이 문이 열려갖고 싹 들어가는 그런 거.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어떤 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다 우리 거기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다 온 그 사람들이란 걸 제가 인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를 존중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섣불리 내가 대할 수 없다. 그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만 몇 명 안 되는 사람인데 얘기하자면 저는 얘기하면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의식을 갖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 누군가 욕을 할 때도 저는 이 욕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는 염두를 두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뒤에는 다 우주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존중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자인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좀 먹통이 돼서 저한테 직접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만나서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제가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요즘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 은혜롭거든요. 다른 관점의 말씀을 다들 하시는데 전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분도. 그런데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좀 다투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지 싶은데 이제 4년 됐는데요. 그 청송에 갈 때 그 전날 목요일 한번 빼고는 다 나왔는데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저는 다양하게 완전 좌 끝에서 우 끝까지 땅 위에서 땅 끝까지 그 막 어디든지 자유롭게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서요. 저는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나 싶고 제가 이제 좀 저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다양한 관점이 좋거든요. 일방적인 어떤 하나의 관점보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윤채 언니 그 관점하고 좀 제가 저도 좀 그런 관점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또 뭐 있죠. 윤채 언니가 아까 얘기했던 거 진짜 힘이 없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들어온 말씀들 한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었는데 항상 몇 프로 100% 아멘은 안 되고 뭔가 진짜 그런가 좀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도 했었는데 그 윤채 언니의 간증이나 상도 오빠의 간증이 전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모두 다 저를 자극하고 저를 키우는 말씀이라서 전 너무 아멘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요즘 주백연님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은정이 뭐 다들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그곳에도 가고 여기도 오는데 뭐 다른 생각이 있거나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도 제가 보고 싶은 분들이 있고 여기도 너무 보고 싶고 제게는 중요한 곳이어서 그냥 오거든요. 별 생각 없이 오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옵니다. 단순하게 아마 가장 단순하게 오는 것 같은데 오니까 뭐 그 어떤 뜨거운 부흥회보다 저는 저가 자극이 되고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특히 처음에 또 광수 형제 엔도 슈사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20살인가 21살 때 그 읽은 책인데 침묵. 다시 들으니까 좋고요.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내가 죽는 거는 또 그렇다 쳐도 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도 고민을 깊이 했었고요. 그 진짜 심각하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래 생각을 했고요. 그것도 아까 되게 신선했어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으로 가게 된다면 과연 예수님이 뭐 그런 것도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하여튼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이 자리도 너무 귀하고요. 어떠한 얘기를 내어놓고 나누더라도 계속 다 나오시면 좋겠고 아마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은 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엄청난 것들이 생성되었다. 발생되었다. 이런 거를 아마 느끼고 알게 될 날이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뭔가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으면서도 뭔가 꽉 차 있어요. 뭔가 비어 있고 어설픈 것 같은데도 하여튼 뭔가가 나갈 때는 집에 돌아갈 때는 꽉꽉 채워지는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그래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제게는 진짜 뜻깊은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는 사실 교회를 그렇게 막 제가 오고 싶다고 막 오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뭐랄까 오늘도 이제 남편이 집에 귀가할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못 오고 이러는데 뭐 어쩌다 늦는다든지 이런 거만 있으면 제 머리 회로는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야겠다 하고. 근데 이제 오늘 또 집에 왔는데 자기가 이제 사무실에 다시 이제 현장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사무실 가서 일을 좀 해야 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싸. 그래서 저 이제 교회 가야지 하고 그렇죠. 그래. 근데 자기 사무실 좀 태워달라는 거야. 현장에서 일 끝내면서 뭐 소주를 좀 마셨다고 운전을 좀 해달래요. 그래 가서 사무실 가서 이제 작업해야 될 거 몇 가지 좀 있으니까 서류 작업을 같이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 순간 에이씨 싶은 거야 또. 근데 또 뭐 어쩌겠어요. 그래갖고 또 그럼 뭐 교회 안 가고 다시 뭐 방송으로 듣지 하고서는 운전을 내가 가는데 이제 방송을 요즘 이제 제가 좀 싫어해요. 교회 가는 것도 그렇고 뭐냐면은 그게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요즘 자꾸 줌 막 듣지 뭐 하면 이제 듣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조금씩 먹다가 또 일요일 되면은 또 쉬잖아요. 쉬는 날이잖아. 근데 나 교회 간다. 그러고 현장에 가서 일해라 그러고 사무실 가서 뭐 서류 작업하라고 내보내고 자꾸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잦아지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또 이제 근데 또 중간에 또 집안 일이 있어갖고 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이제 교회 간다고 마음을 먹고 나오는데 자꾸 이제 시비 쪽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꾸 심술을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도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던데 그때 봐라 그냥 잘 가 그러고 제가 그냥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에휴 그냥 내 하루 쉬고 내 그냥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가자 바람 쐬러 가자. 그러니까 네 교회 간다며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자꾸 또 딴소리 하는 거야. 내 가서 오늘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건 내일 하고 그냥 가자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저쪽 바닷가 쪽으로 바람을 쐬고 하루 종일 같이 다녔어요. 다니고 집에 와 이제 엄마한테 들렸다가 친정에 갔다가 뭐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서 왔는데 이 사람이 좀 불안한가 봐요. 제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 사람 선배가 있어요. 선배가 있는 선배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 사실 같이 사는 사람 잘 없어요. 많이 갈라서 요즘 특히 많이 갈라서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매치가 갈랐었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선배가 있는데 나보고 며칠 전에 이러는 거예요. 윤 선배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서 뒤에 딱 하는 말이 신천지를 간대.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요즘 계속 내 행동에서 불안함을 느꼈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날 또 이제 제가 같이 다니면서 그러더라고. 네 웬일로 네 교회를 안 가고 막 이렇게 되냐 그러더라고. 내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오면서 방송으로 들으면 되니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차를 타면서 차 타면은 제가 바로 이게 나와요. 방송이 제가. 그러니까 이래 오면서 처음에 우필이 오빠, 뭐 영수 오빠, 강수, 윤채 말들이 하나도 이게 뭐 어느 누가 들어도 걸릴 만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듣고 있더니만은 전혀 이게 걸릴 만한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가만 그냥 있더니만은 그 교회 가면 니 몇 시에 마치는데 그러는 거야. 한 뭐 9시 반이나 뭐 그때 마친다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니 지금 가면은 갔다가 오기 바쁜데 그러는 거야. 그럼 안 가도 안 가도 된다면서. 내가 일하고 둘이 같이 하면은 더 빨리 끝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니 교회 가래. 가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앞에 몇 마디를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 불안한 마음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가라 하더라고. 가라 하면 뭐 가지 뭐 후회하지 마리 그러고 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한다 하고 하더라고. 그럼 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이 기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순간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 이런 마음으로 왔는 거 아닌데 정말 저는 교회를 왜 오나 앉아서 한참 생각을 해봤어. 왜일까? 윤채는 이렇다 저렇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정이 얘기 듣고 은숙이 얘기 듣고 현정이 얘기 듣고 다 할 때 우리가 저마다 교회 오는 이거 뭐 목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이게 다 달라요 사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교회 오는 이유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누가 그래도 사람을 보고 가면 위험하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한 1년 동안 막 불안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기류만 오면은 저는 막 불안해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불안해요. 근데 요즘 너무 없이 막 진짜 우리 빵실빵실 웃을 만큼 이제 보기만 하면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제가 이 밤중에 다른 거 제껴놓고서라도 내가 틈만 나면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의 우리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게 나를 살게 해주는 이 표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저한테는. 저는 그래서 교회에 와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오늘 사람이 좀 작아가지고 빨리 마칠 줄 알았더만 사람이 작을수록 더 오래 하네. 예,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이제 광수 말이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는 누가 가르쳐 주는 그럴듯한 어떤 뭐 형님이라든가 거기 줄서기 바빴는데
사실은 각자의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 가르쳐주는 예수가 아니고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를 각자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